왠지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순간 올라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반갑고,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저기 미국에서 우리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장문선 자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덴버에 있군요. 덴버 참 높은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네. 지금 남편은 의사 선생님인데 한국이 메르스인데 한국에 가라 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회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무식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 미리 공지하는 것은 21일 다음 주에 LA 교회에서 브루스 목사님하고 박재호 장로님 모셔서 할 예배를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연기를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 못해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 화요일에 전임 미팅을 하거든요. 매주 하는데 그때 결정이 될 예정인데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바이러스에 걸리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해야 할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탁드리기는 발열, 기침, 가래 증상 있으신 분들은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아니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 잘 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분당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그 동네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좀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 공간에 개인적인 위생을 할 수 있게끔 소독제하고 이런 손소장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있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레슨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메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또 메르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실명으로 공개가 되고 매스컴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주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만 나와서 하면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욕할까요? 무식하다. 또 기독교가 정죄를 받고 광신도 집단이다. 이단이다. 많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또 예배도 못 오기도 하고 모임에도 안 나가기도 하고 나는 집에만 있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불안하네 하느냐? 또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기적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모아서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메르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구나.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광고들이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메르스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메르스보다 더 빨리 이 고양시에, 이 대한민국에 전파되기를 또한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또 오늘 새로 온 사람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장문선 자매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우연히 벌어졌다 생각하면은요, 아, 재수가 좋았어.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우연히 벌어졌다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그리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가져가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가 왜 한국에 왔을까요? 본고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산지는 중동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중동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중동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전도서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대개 그런 질문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대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질문은요, 정말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과 원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좋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나쁜 일 때는요? 어려운 일 때는 생각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나쁜 일도 있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앞길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그럽니다. 우리의 삶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정상은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디어 멀리서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광야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고통 중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도요, 사람들은 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CJ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계에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메가폰이 뭔지 아시죠? 언제 사용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달걀 양수가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란이 왔어요. 네. 잘 안 듣는 사람에게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메가폰이 뭐냐면요, 그게 어려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패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실패라는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고통의 실패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한 케이스와 또 올바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룻.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룻기. 앞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르스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이 담기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결정을 합니다. 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모압으로 건너가자.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에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이제는 두 아들만 믿고 살아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두 아들은 그곳에서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같이 결혼했습니다. 한 10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남편을 잃은 세 부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옴이 기뻤을까요? 그 남편을 잃은 두 여자는, 아내들은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라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주게 하셨을까? 왜 날 저주하시는 걸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빵의 집이다, 빵의 집이다. 한마디로 복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동시에 기근이 들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결정을 합니다. 야, 떠나자. 여기서 못 산다.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기의 연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사기와 한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관이 깊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어떠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또 지나가다 사람들이 지내다가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줘요. 반복이 돼요.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게 반복되는 건데, 지금 이 기근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엘리멜렉이 했어야 되는 태도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연구하고 때론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왜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는 신명기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신명기 구약입니다.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당신들은 당신들이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모압과 암몬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곳 사람들하고는 같이 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가 처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그 경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공격을 해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조급하고 불안할 때는 인간적인 판단밖에 못해요. 올바른 판단,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끔 만듭니다. 엘리멜렉 또한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우리는 쉽게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져요. 고난을 잊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아, 괴로워.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외면해버립니다. 나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뭔가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 헤쳐나갈 때가 또한 있습니다. 당황하면은요, 우린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형제가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예배 시간인데 그 형제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못 하겠대요. 주중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딴 사람을 기도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왜 기도를 못 하니까 마음이 힘들대요. 마음이 뭐가 힘드니?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교회를 오는데 자기가 과속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걸렸대요. 경찰에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어떡한지 아십니까? 신분증에다 같이 10,000원짜리 같이 껴서 줬대요. 그걸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경찰이 10,000원을 받고 보내주더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형제가 와가지고 오면서 계속 찝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당황하니까 뭔가 그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이기적인 방법들을 나타내요. 성남시장은 자기네 시에서 어떤 사람이 메르스 환자로서 1차 양성검사를 받은 양성 판정이 나왔는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공개를 했어요. 바로 분당에 있는 한 지역이었어요. 그 동네 일대가 모든 학교가 다 휴업입니다. 다음 주 동안 휴업한대요. 아이들은 신났어요. 휴업이다! 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들이 또 경고합니다. 너 방학에서 까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님면상이 있잖아요. 내 뒷마당에 안 돼. 안 돼. 내 뒷마당이 안 돼. 내 앞마당도 안 되고 뒷마당도 안 되고 내 주위는 비켜야 돼. 누가 좀 막 기침만 하면은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콜록콜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다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지키면 돼.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편 1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잠 못 잤다는 얘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이상한 거죠. 그가 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편인데요. 제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여러분,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께 피하였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글로 갔어?
너는 산에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지. 거기가 더 안전한 데인데 왜 주님께 가니? 사람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보는 현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주세요. 네가 선택하면 돼, 네가 선택하면 돼, 네가 선택하면 돼. 우리한테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관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보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르스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아까 말했지만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위협을 주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한다면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위생 철저해야 됩니다. 손 소독제 여러분 바르십시오. 꼭 바르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손 꼭 씻고요. 눈에 물만 보이면 씻으십시오. 불편한 마스크도 쓰십시오. 많은 개인위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안 좋은 병원에 가세요.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확신 없습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진료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집에 격리하라면 격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의사가 총회에 참석해서 1500명 정도 되는 모임에 갔잖아요. 그 가운데 분당에 있는 한 제자가 거길 갔어요. 그 형제가 간 다음에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대요. 2주간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형제가 이매정 목사한테 전화했답니다. 목사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왜 2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일단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안함이나 괜한 두려움이나 괜한 공포심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보건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뭘 숨기는 것도 아니고 덮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혼란스럽지 않게 이 상황이 넘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지 않게 서로 협력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이상 감염되거나 더 이상 이걸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정말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사인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시간은 넘어갈 겁니다. 분명 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도 해결되어질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요, 약속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게 할 것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일을 지나가게 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갑시다.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을 가장하여 우리한테 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많은 걸 합니다. 많은 걸 만들고 많은 걸 세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 뜻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갈등도 있고 많은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축하의 시간도 있고 승리의 시간도 있고 많은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때에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쁜 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보건당국자들이 지혜롭게 이 시간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 정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걸로 인해 형제 자매들의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한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악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넘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정말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 전파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특별한 예배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